처음 뵙는 분도 있고 네, 어찌됐든 환영하고 감사하고. 왜 두 분 들어오셨어요? 딴 데 가시지. 준석 형제님. 우리 준석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우리 청년들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이런 귀한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말 중요한 청년에 대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이 비전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직업과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 그 안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고민과 아버지 궁금증과 또 아버지 두려운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 정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는 없지만 또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게 하셔서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혜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좋았는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저 강 목사님 여기 계시네? 깜짝이야. 목사님 여기 계세요. 저는 정진은 목사고요. 테네시 낙스빌 여기서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희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아들 이렇게 4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2시 반까지라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하고 함께 좀 저는 얘기 나누면서 좀 시작하고 저희가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제 와보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좀 아시겠나? 전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하면서 계속 질문해요. 어제는 되게 얼어 있어가지고요. 질문을 해도 여러분 답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서로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 여러분 소개 못하니까 몇 분만이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기 왜냐면 우리 주제가 일과 노동의 회복이니까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잡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PD님 알아요. 얼굴도 잘생겼다가 또 거기다 PD님까지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습니다. 또 딴 분. 우리 혜수 형제님은 저는 네. 한국말로는 재활치료사. 피지오테라피 어시스턴트라고 있어요. 그래요. 야, 멋있다. 저 재활이 좀 필요한데. 네, 좋습니다. 네, 또 딴 분.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나. 제가 시켜야 돼요? 직장인. 네, 직장.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네. 네네네네네. 네. 취준생이고. 네네네네.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네네. 연구실에서 일하시고 어떤 연구하세요? 벌레. 박테리아가 벌레가 됐군요. 근데 뭐 굳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굳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은 저는 학생이고. 좋습니다. 학생도 직업이죠. 좋습니다. 네, 취준생도 직업이에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또 두 번째로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일하는 분도 있고 일을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먼저 좀 듣고 그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필드 현장에서 나는 일을 하면서 이런 좀 고민이 있다. 그리고 또 일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고민이 있다. 네. 제가 이거를 되게 제가 여쭤봤어요. 네. 훈련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 훈련 받은 것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만큼
때까지 참고 내가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러한 톤에서 이게 그 선이나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모습들 있어서 그게 저는 딜레마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고민이시고 그런 고민과 갈등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또 따로 또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고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고민이고 꼭 필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가 있을까요? 여기 그냥 왜 저 새로운 목사 선생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 마음 아니면 좀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과 갈등 없으면 빨리 딴 데 가. 네.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 네, 우리 민재 형제는 뭐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제가 모르네요. 미 육군 군인으로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serving.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으로서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다.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고민에 있네요. 기로에 서 있네요. 고민하세요. 네. 아주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한번 찾아가고 또 파인드 아웃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고민만 딱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으시면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네. 네. 하얀이 질문은 좀 이어지는 네, 네, 네. 보통 일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외적인 시간에 네, 네, 네. 그 일을 하게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면 그거를 어디까지 어렵다. 네, 네, 네. 어려우면서 되게 실질적인 질문이네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일과 노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만수르 아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당연히 고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자, 나는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진짜 이왕이면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서 일하면서 놀고 진짜 평생 놀면서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뭐 듣기도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들으셨네. 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참 부족한 제가 목사인데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저는 설교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니까 매주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정말 누구라도 모셔갖고 내가 한 줄에도 빠지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목사님 계시면 이 설교의 고통을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매주 저는 이거를 창작의 고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예술가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한 작품을 내야 된다는 거는 진짜로 예술가시구나. 네. 근데 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제 안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진짜 일 가운데 아까 그런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 이런 고민 많아요. 내가 진짜 이거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 그냥 연구소에서 벌레를 만지고 있는데 박테리아를 만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건가? 우리 이런 고민이 제가 어제 질문했을 때 모든 분들은 다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여기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전 당당하게 누군가가 손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사람 되게 좋은데 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있으세요?
목사님 세안교회는 아주 훌륭해요. 아주. 가식인가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는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고민을 좀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자고요. 근데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회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회복. 여러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그 목사님 만드신 1:1 제자에 보면 첫 번째 시작이 뭐로 시작되죠?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 복음은 뭐냐면 디자인된 것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꿈을 얘기했지만 뭘 얘기했냐면 회복을 얘기했고 오늘도 사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복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목이 일가노동의 회복이에요. 일가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것들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이게 중점인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가노동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린 대략 알아요. 왜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일하고 있죠? 누구 때문이죠? 그 죽일 놈의 아담 때문이죠. 그놈만 그 나쁜 짓은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아담을 미워합니다. 아담만 아니었어도. 근데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아담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일이 힘들어진 거지. 이게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이 망할 놈의 일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랬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지금 읽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샤킹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책 중에서? 창세기. 왜 그러죠? 자 보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되죠. 여러분의 또 하나의 새해 소망은 올해는 일독을 해보리라.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죠? 창세기부터. 내년쯤 되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난 내년에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읽어야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평생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는데요. 우리가 미싱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 어제도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시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읽으니까는 같이 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일단 1절에서 3절을 읽어볼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지금 세 절을 읽었는데요. 세 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맞히십시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일곱째요? 아니에요. 안식 아니에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2절에 보시면 지으시던 일.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일.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히브리 언어로 노동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주석가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는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노동은 사람한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He is work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He is working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 어떻게 대충 번역하는지 아세요? He is working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멋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직역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에서 안식일 날 논쟁을 펼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뭐 하신다? 일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1장 27절로 가보세요. 이게 더 재미난 거예요. 아유 bless you. 네. 1장 27절 한번 가보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 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희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둘 다 넓어.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괜찮아요? 억셉트 할 만합니까? 야, 누구가요? 어느 쪽이? 네.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했다. 이제 저보다 잘생기셨겠죠 하나님은. 근데 이 얼굴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었어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일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재미난 대목이 있는데 어제 우리 준석 형제하고 나눴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잃어버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2장 5절로 가보세요. 자, 봐보세요. 자, 2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1장에서 다 얘기하고 2장에서 다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하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봐보세요. 자, 5절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다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봐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비도 내리지 않고요. 뭐 초목도 아직 없고 채소도 없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 버전을 누가 한번 봐보시겠어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정확하게 더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there was no one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건 좀 다른 디퍼런트한 버전이네요. 그 NIV 버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here was no one to work. 뭐라고 써 있다고요? There was no one to work. 무슨 얘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인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시키시려고 해요. 여러분 충격이죠? 이거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준석 형제가 얘기했지만 일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지만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냐? 우리는 이미 아담 때문에 일이라는 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나를 일 시키려고 창조하셨다고? 근데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일하게 하시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게 충격을 좀 받으신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네.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장 28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27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1장 28절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2장 5절에서는 일해라.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내가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너희가 내 대신 다스려다오. 하나님은요, 워킹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일을 전달하면서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코월커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그게 창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역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삼성의 CEO가 삼성을 잘 키워서 지금 약간 좀 하락세지만 최고의 지금 피치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딱 삼성 CEO가 그걸 딱 져놓고 갑자기 여러분한테 딱 가더니 준석 형제 가더니 형제님 이제는 형제님 우리 삼성을 이어주십시오.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죠. 부담은 되겠지만 좋죠. 근데 지금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삼성 CEO가 아니고요. 삼성 CEO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주관자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신 일을 해다오. 내 대신 일을 해다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또 한 번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번에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한 번도 일에 대해서 불경건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거나 이거는 나쁜 일이거나 세상 일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식일 다 알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나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막 어땠죠? 주일날 뭐도 안 했어요. 막 뭘 안 해요? 일도 안 했고 또 뭘도 안 했어요? 잠을 안 잤어요? 그렇죠. 쇼핑도 안 했고 막 뭐 영화 보는 것도 안 하고 다 안 했었어요. 옛날에 막 그래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건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꼭 얘기하는 건 저는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쉬라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쉬라고. 왜? 이랬으니까. 그래서 쉬어서 뭐 할 건데요? 네.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제는 제가 소세지가 누가 저한테 줘가지고 줬는데, 네, 나중에 저 방에 오세요. 제가 사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안식일에 포커스를 둬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안식일에 있지 않아요. 6일에 있지.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하기 전에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 파트를 미싱한다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루 쉬고 충전한 후에 우리 핸드폰 배터리 닳으면 어떻게 해요? 충전해야 돼요. 쉼은 그거예요. 충전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해서 6일의 삶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의 크리스찬은 예배에만 중심이 있었다고요. 자꾸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데.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6일의 삶을 잘 살라는 건데 우리는 이 파트를 미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 건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축복의 산물인 일을 아담 때문에 망가져 놓은 이 일을 다시 한번 좀 재해석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대리자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1이라는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을 1 때문에 만드셨어요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1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네요.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재정립이 되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거의 파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일과 노동의 이분법에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2번에 보면 일과 노동의 이분법. 자, 이 일과 노동의 이분법 이게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과 노동의 이분법. 뭐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뭐가 나눠져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제 실질적인 고민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나눠져 있을까? 자,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회복돼야 되는 한 가지가 이분법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이분법에서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걸요? 자, 은혜 받으면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은혜도 받고 이랬으니까 세상 일을 좀 줄이고 자, 열심히 제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좀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빨리 하루에도 빨리 은퇴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제가 매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하는 예를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은 아닌데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제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분의 나눠놓은 건 뭐예요? 6일의 그 삶은 어떤 일이에요? 세상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지금 혹시 이분법처럼 분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통합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통합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잡들, 여러분의 가질 잡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아까 대답을 너무 잘하신 자매님. 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을 하고 네.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세상 구조 자체가 그렇죠. 되게 돈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고 네네네. 사람을 약간 그 안에서 부품처럼 쓰는 네네네. 성향이 있어서 저도 네. 일하다 보면 그 부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저는 사실 그 위에서 디렉션을 준 사람이 아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준석 형제에 대해서 제가 나눈 건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도들이나 제사장을 제외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 말고는 다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저처럼 목사만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각각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얘기로 돌아가 봐요. 자,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일을 시키려고. 그렇죠. 근데 아담이 뭘 했을까요? 그렇죠. 잘 봐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때문에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막 아담이 거기서 막 진짜 혁신적인 막 아이폰을 생산했을까요? 막 혁신적인 막 수소차를 생산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담이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농사졌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만든 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동물 관리했어요. 동물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동물 이름 져줬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거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에 SL이라는 하나 그 조그만 한국 기업이 있어요. 뭐 거기에 한국 사람들 한 40명 있는데 한국 중견 기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SL? 안 들어보셨구나. 저희 동네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40명인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좀 취직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락스빌에서 7년 동안 사역했는데 단 한 번도 SL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서부터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SL을 욕하고 일하면서 욕하고 집에 나와서 술 한잔하면서 욕하는 회사가 SL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컬처럴 이슈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미국에서 있어서 미국 컬처가 있는데 하이어 됐더니 나를 완전 한국 사람처럼 대하면서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가고 이런 거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공장이 있고 사무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전혀 없잖아요. 뭐 혁신적인 걸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 자동차 부품 만들어요. 앉아서 물량 체크해요. 주문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창조의 섭리에 감당하는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는 거기서 만들어낸 자동차를 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거기서 힘들게 조립한 거 하나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원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이 편협적인 요거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착각하며 고민하며 난 이거 때려치고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다 잡이 있었다고. 근데 요셉의 원래 처음 잡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처음 잡이? 준석 형제 뭐였죠? 아니죠. 예, 말해버렸네요. 네. 원래 제발 우리는 요셉 꿈 그 사람 하면 총리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네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셉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쳐요.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는 정말 하기 싫은 직종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건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잡을 통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만 바라보지 말고 요셉이 노예였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회복했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지 말고 함께 가자라는 거죠. 제가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거기 보면 한 분의 예가 나오는데 마이클이라는 분의 예가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뉴욕의 그 비싼 아파트의 경비원이세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뉴욕 가면 비싼 아파트에는 일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연봉이 보통 5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류층만 거기 살죠. 그러니까 그 상류층에 사는 경비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갭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대요,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Hey,
헤이 헤이 헤이. 네, 원래 이게 좀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잘 못하나요? 혹시 코미디 빅리그 안 보시나요? 헤이 헤이 헤이. 아 이거 안 보시나? 아, 이제야.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고 계급 차가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직종이잖아요. 얼마나 괴리감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간증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빙할 수 있는 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부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잡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벌레가 아니라 박테리아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하나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연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연구 하나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여러분이 가질 모든 잡들을 그 상황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아까 어제 제가 한 분에게 얘기했지만 그 악한 일은 아니에요. 마약을 제조하거나 연구해가지고 갑자기 마약을 제조하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래도 갬블 이런 건 안 좋은 거니까 뭐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거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잡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골프 선수 여기 있거든요. 골프를 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열광하고 함께 인조해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든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창조의 섭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일가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 주부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보다 얼마나 우리 지사님 중에 한 분 당돌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당돌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주부들이 그 일당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는 24시간 쉬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그 돈 좀 쓴다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분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웬만한 남자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들 무보수로 부려먹으면서 돈 쓴다고 구박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너무 막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쓰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생육하고 번식하고 이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누구보다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우리 여자들이라는 거죠. 학생들은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의 최고의 직업은 뭐예요?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죠. 공부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교회 청년들에는 이 예화가 맞잖아요. 이 예가. 근데 여러분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은 좀 너희들은 차라리 좀 그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차라리 이 예가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꼭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도서관이 아니라 어디로 가더라고요? 교회 기도실로 가요, 자꾸.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이 시험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도서관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내 직업이니까. 내 삶 속에서 내 학생이란 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 이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단점이라는 거죠.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회복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가 노동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진짜 이것이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명, 대리자와 동역자로 부르신 그 사명. 대단한 사명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봐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보통이 아니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게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회복돼서
이제 실질적인 일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오케이.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안 되는 게 문제긴 해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준석이 형제한테 어제 얘기했는데, 전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SL이라는 직장에 한 얘가 있는데, 한 분이 저희 교회 다니진 않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회사를 딱 가면 가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자마자 딱 하는 게, 책상에 딱 앉아서 다 십자가 목걸이 걸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딱 보고, 그리고 말씀 딱 덮고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자르고 싶은 사람 1위.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말씀 본 다음에? 아니요.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분법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전도, 요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아세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제가 누군가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누군가를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좋은 사람과 마음 가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저 성도님은 꼭 우리 교회에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성도님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아니 왜 다른 교회 이렇게 두 교회나, 우리 한인교회가 3개가 있거든요. 저 2교회 있는데 왜 안 가고 여기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요, 물론 이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의 문제죠. 이건 저의 부족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부족한 목사인데, 근데 일을 하는 곳이라면, 제가 CEO라면 누군가를 볼 때 우리 혜수형제를 보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혜수형제를 보면서 야, 진짜 내가 하여하기를 너무 잘했다. 정말 꼭 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헤드헌팅 해가지고 더 좋은 잡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CEO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더 줄게. 네. 네, 전화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신우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은 충전이에요.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삶의 예배가 뭔지부터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큐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하는 게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에 충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줬어요? 충전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전한 후에 내 삶의 예배를 일하면서 제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카타시, 다른 사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뽑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붙잡고,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그게 다른 자의 삶. 그게 일과노동이 회복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거, 방법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방법을 다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 직종마다 다르니까. 갖고 있는 포지션이 다르니까. 근데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 회사와 내 모든 포지션에서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뭐 하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정직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왜냐? 아까 SL처럼 가자마자 욕하고 일하면서 욕하고 집에 가서 욕한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에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자매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 누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회사가 너무 거기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제가 인테그리티하게 정직하게 막아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요. 방법 모든 거 다 달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가 이 부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회사와 내 바운더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자기가 처한 곳에서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였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파트를 정리를 하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2007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시리즈를 하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인 제사장은 뭐냐? 우리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송문구 선교사님만 선교사일까요? 그분은 그냥 알라스카에서 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삶과 직장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제발 목사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목사님 곁에 붙어 있었더니 제가 이런 축복을 받네요. 목사님 옆에 있었더니 지진도 피해가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전 그런 영빨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제발 막대해 달라고. 그렇다고 진짜 막대하지 말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케어링하라고 한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는 성직이 아니라고요.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저는 요번에 우리 세안교회 와서 놀랬던 게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저는 여러분 목사님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서두에서부터 얘기했죠. 저는 일을 하기 별로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강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일하는 감당하는 걸 보고 저는 절대로 세안교회 오면 안 되겠다.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너무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감사한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해가며 살아가셔요.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필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마지막인데 우리가 하나 일과 노동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네네네.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그 육신적인 재충전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느껴지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네. 인간이 중심이 되지 하나님은 중심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머티리얼리즘처럼 네네네. 느껴졌거든요. 네네네네. 두 번째는 네. 하나님의 그 워크하고 네. 인간의 레이버를 동일시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네.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하나님은 육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 그런 해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네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네.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노동이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살아가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네네.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깊이가 상당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받았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근데 하나 이제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육적인 충전을 얘기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의 충전은 우리의 육적인 충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충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육적인 충전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가 충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충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충전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영이 충전했을 때 더 육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 형제님이 너무 저는 깊이 있게 잘 말씀드려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서는 가장 조심했던 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 그게 뭐냐면 육과 영을 분리해 놓은 거죠. 그게 영지주의예요. 육의 것은 다 불건전하고 영적인 것만 경건하다. 근데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육을 절대로 악한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네. 포커스 자체가 네네. 육신적인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지 않았나라는 왜냐면 우리가 육과 영은 함께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류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이 충전했을 때 육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영이 충전됐을 때 육적인 것을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전 통틀어서 얘기한 거지 분리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 깊이로 질문하신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랬고, 그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조금 아마 그렇게 오해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오해를 조금 이쪽으로 좀만 더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과 그런 것들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육과 영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거. 심지어 뭔지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완성이 되잖아요. 컴플리트가 마지막에 되잖아요. 제가 어제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놀라던데, 우리는 죽으면 완성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죽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확실해요? 와.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네. 자,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왜 가죠? 예수님 믿으니까. 끝날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찬양하고 기도 뭐 한다고요? 이래. 야, 그럼요. 천국 가서는 당연히 일해요. 아유,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일하죠. 천국 가서 일해. 뭔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날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완성이 뭐로 완성되는지 아세요? 육으로 완성이 돼요. 육체가 부활하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기다려라. 내가 너의 육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분명한 육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육은 절대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갈라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겨가는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육이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날에 우리의 육이 부활되거든요. 우리 지금 죽으면 육은 여기 있잖아요. 영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이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 불 때 죽은 육이 여기서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영에서 여기서요 하늘 중간 어딘가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모습일까요? 저는 소망하는 건 식스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망하는 건 좀 멋진 몸으로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Who knows? 언니 하나님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놓겠죠. 전 그것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그날을 기대하시고요. 내가 코가 더 높고 싶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지금 손대지 마시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양 저를 영화롭게 하실 거. 저를 조금만 장동건스럽게 좀 만들어주시든가. 그래서 그날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셨지만 조금만 오해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해요. 자, 여기서 그렇게 우리 형제님이 얘기해 주신 것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라. 이 균형을 잡아라가 왜 중요한 거냐면, 자, 하나님의 일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균형 잡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지금 창조의 때를 살아가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다 알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욕심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욕심은 뭐죠? 돈, 또 명예. 나는 이걸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 제가 어제 우리 오셨던 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제 옛날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해수 형제는 기억나세요? 뭐였죠? 영화 배우. 네. 네. 그렇죠. 그거였는데 진짜 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제가 대종상을 받으면서 제 진짜 꿈은 그거였어요. 대종상을 받으면서 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꿈이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는 저의 정확한 욕심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저의 원래 목회자 지망생 했을 때 신학교 갔을 때 제 꿈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를 아시나요? 전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3만 명 교회예요. 미국이 아니죠. 한국에 가장 아주 그냥 정말 오래된 아주 정말 유명하고 큰 교회였고 전 그 교회에 태어났고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살았고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면목 안에 제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전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뭘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제 욕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과 노동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모든 거 좋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건 좋은데 진짜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밸런스를 여러분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이제 잡을 가져서 지위가 하나 둘씩 올라가면 우리 남자들에게는 당연한 이 명예와 이 모든 것들에 욕심이 생겨나요. 그럼 이 욕심이 생겨나면 어디에 균형이 깨지냐? 어디에 균형이 깨지는지 아세요? 쉼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왜 쉼의 균형이 깨질까요? 내가 조금 더해서 어떻게 해요? 더 내가 채워가고 싶으니까.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균형을 잡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저는 그 균형을 여러분이 잘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잘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쉬셔야 돼요. 우리는 쉬면 죄책감을 느껴요. 안 하고 있고 뭔가를 안 하면 우린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집에서 그냥 여러분이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처음에는 재밌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공감들 하시네요. 우리는 쉼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 쉬셔야 여러분의 균형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영광과 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균형을 분명히 잡고 있는가? 쉼을 통해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뭐로 균형을 잡는 거냐면 우리의 쉼은 그냥 쉼이 아니라 뭐의 쉼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주님을 기억하면서. 네,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접심이라고도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네, 좀 예전에는 주일날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일찍이 나오고 저희 청년부는 거의 다 끝나면 6시, 7시가 좀 넘어요. 네,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일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좀 플렉시블한 사람들은 전 최대한 월요일에 일을 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쉴 수 있게 월요일에. 네, 네, 그러면 아까 월화수목금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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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셨는데 네, 주일날 뭐 당연히 영적으로 쉬면서 육적도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평소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저희가 월요일을 솔직히 일 가는 게 굉장히 그건 교회 안 나가는 자체는 월요일 날이 힘든 날이에요. 네, 네, 네. 주일날 그러고서 월요일 날 일을 나가는 게 굉장히 네. 많은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강 목사님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제 강 목사님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 목사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방금 말한 삶과 이 교회 일과의 밸런스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자기는 목자로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어제 진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세안교회가 너무 충격적이고요, 너무 놀랐고, 전 준석 형제랑 어제 얘기하면서 정말 세안교회가 부러웠어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있고,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 그만큼 교회가 잘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저랑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거지 틀리거나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세안교회하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최대한 줄입니다. 근데 이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세안교회가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러나 때론 저는 강 목사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유기를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분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게 기복주의에서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뭐예요? 복받아. 야, 우리는 주일 예배 하루만 빠져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 가다가 넘어져서 코 깨지는 거 아니야? 괜히 막 하루에 이번 일주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 들죠. 내 교회 빠져서 그런가? 내 눈을 바라봐.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투머치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강 목사님. 근데 강 목사님은 그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투머치는 하지 마세요. 저는 때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왔냐면 그 아세아가 아니고 그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자매가 우리 낙스빌로 왔어요. 학교 공부하러. 그 자매 간사도 했고 뭐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고 이 주일날 막 계속 교회에서 살고 그 자매에게 딱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 중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바로 쓰지 못하는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 간사로 하고 내가 리더로 봉사하고 이래야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으로 빠지는 건데 정말 실력 있는 자들은 내가 리더로 간사로 목장으로 섬기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과 모든 사람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고 이 수련회가 중요한 건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더 중요한 건 언제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냐 못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막 불받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가면요 청소년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니까 감정적이잖아요. 얼마나 잘 울고 얼마나 우리 목사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울리는 거. 확확 하나씩 찍어서 야 너희 지금 담배를 꺼내서 다 분질러 그러면요. 여러분 아세요? 걔네들 꺼내서 담배 다 분질르고요. 자 너희들 술 갖고 온 거 다 부어버려. 다 부어요.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내려가면 다시 담뱃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울고 줄고 불고 난리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삶 제대로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세안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부분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힘에 부치면 쉬셔도 되죠.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저는 자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쉬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이. 인간인데.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시려고 주신 걸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쉬셨으니 제7일 안식일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럼 그분에게 쉼이 필요하대요? 안 필요하대요? 안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안 필요해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인간인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셔야죠. 영적으로 충전하셔야죠. 내가 사역하다 소진되면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강사로 왔어요. 근데 우리 저 강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송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전 생각지도 않고 여기 왔고 솔직한 말씀인데요. 강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저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설교를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좀 매주 설교해야 돼요. 저희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제 5시에 잤거든요. 오늘도 저 또 그렇게 재우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낙스빌까지 2시간 반 가서 그때부터 뭘 하냐.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설교하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뭔지 아세요? 신년 특세예요. 저 진짜 왜 하필 이때 잡아가지고 목사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저 정말로 진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강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와야 될 만한 이유를 먼저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저 엄청나게 충전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우리 강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이래서 날 부르셨구나. 나한테 와서 강사하면서 소진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보고 충전하라고 부르셨구나. 저 어제 기도하면서 너무 충전되고 너무 좋았어요. 저 이거 내일 주일날 가서 설교할 거거든요. 이 내용은. 근데 정말 너무 좋아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필요한 딱 이때에 충전해야 되는 이것을 예비하고 계셔서 날로 보내셨구나. 저 너무 감사하고 진짜 좋아요 지금. 좋은 게 보이시죠? 이게 충전이니까 저에게. 우리 자매님도 또 우리 모두 다도 분명히 일을 하면서 고민되고 할 거예요. 근데 쉬는 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우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강 목사님, 전 강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강 목사님은 전 다 받아주시고 왜냐면 그 고민을 갖고 있으신 분이니까 이미 힘들면 말씀하세요. 나 목사님 저 조금만 쉬겠습니다. 쉬세요. 그리고 다시 육적으로도 모든 것도 그래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세요.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충전돼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밸런스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 균형이 잡혔냐 안 잡혔냐를 얘기해요. 성경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까 우리 형제님이 분명히 얘기했고 그랬었지만 영과 육에 갈라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한 밸런스를 얘기해요. 성장한 사람, 내가 성숙한 사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주구장창 그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이 일과 이 노동에서도 균형 잡혀서 잘 쉬시고 잘 충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질문하세요. 질문. 네. 친구들 중에 네. 주일날 네.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도 그거를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일을 그만둬야 되니까 그게 네. 힘들어서 교회를 불가피하게 못 오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랑 또
만약에 뭐 중요한 인터뷰나 그런 게뭐 주일날 잡혔어요. 네. 그리고 예외를 못 나와요. 네.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휴가가 없어서 네. 수련회를 못 가요. 뭐 네. 그런 거. 네. 그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잘 지혜롭게 하는 걸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다 이해하셨죠? 답을 먼저 얘기하고 풀어서 설명하면 당연히 전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걸 우선순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드릴게요. 근데 그건 상황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 제가 7년 섬겼거든요. 7년 전부터 우리 여성교회에서 회장인 우리 지사님이 그 주유소를 하는데 주유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일날 못 쉬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교회를 못 왔어요. 제가 가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질문이에요. 제가 가서 주유성수 하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죠. 전 7년 동안요 가서 제가 그 교회가 그 주유소 가서 신방도 드리고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주유성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집사님 주일날 같이 예배하는 그날을 제가 학수고대할게요.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정말 놀랍게 7년째 되는 날 7년은 성경에서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7년째 됐을 때 그 주유소가 망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게 고소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한 목사라 그래도 야 이 고소하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그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아내와 그분이 1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교회를 오는 그 길이 너무 설레고요. 오늘 예배가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주유소를 문 닫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주유성수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주유성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전해야 되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충전을 마땅하게 해야 되니까.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어서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뷰가 있으면 가셔야죠. 그 대신 방법을 figure out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일까? 인터뷰가 7시부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부 예배가 몇 시예요? 8시. 인터뷰가 뭐 8시부터 나와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뭐 엄청 중요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네. 2박 3일로. 네, 네, 근데 네. 그게 주일도 껴있는 거죠. 네네. 가셔야죠 어떡해요. 중요한 오리엔테이션. 그 대신 figure out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그 상황에서 최선화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고 우리 혼자 예배 못 드리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를 figure out은 자매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자매님이 그 대신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교회 나가서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인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번 주에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희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없어요. 크리스마스 예배 없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이. 크리스마스 때 뭘 또 예배를 하세요? 주일날 예배하시는데. 저 가정 예배 나눠드리거든요. 가정끼리 예배하세요. 가정끼리 좀 예배하세요. 왜 꼭 교회 나와만 예배하려고 그러세요? 놀러 가세요. 가정끼리. 놀러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청년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저희 집에 모여요. 25일 날. 저희 집에 모여서 청년들끼리 함께 즐겁게 친교하고 예수님 얘기 나누고. 근데 죄송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네네. 아우 질문이 아주 그거에 꽉꽉 막혀 있는 사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인이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네, 네.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게 고민돼서. 근데 저 그 수련회나 뭐 선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런 그냥 자기가 잘 조절해서 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 보고 그건 너가 그냥 네가 타협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뭘 잡으라고 했어요? 뭘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균형, 밸런스를 회복하라는 성숙은 밸런스거든요.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성숙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해서 내려놓고 내가 내 거 이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날 채워주실 거야. 그 사람 나름대로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만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균형을 무너뜨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게 정죄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면 아닌 거.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기준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그래서 원수를 판단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원수인데도 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고 그게 균형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누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는 거죠. 내가 결단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바라봐주고 그렇게 건면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해주는 게 더 옳은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준석 형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딱 5분만 받을게요. 네. 질문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 이제 뭐 사역을 하면 교회를 하다 보면은 네네. 지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네. 물론 맞죠. 진짜 네. 지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네. 지칠 수 있지만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가운데 약간 제 게으름이나 그런 것도 있죠.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것들을 좀 약간 정말 객관적이게 분별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방법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는데 왜냐면 저는 모르니까 제가 그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죠. 저는 절대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기준을 절대로 잡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이고 다 구원받았고 아니면 구원받을 거다라는 베이스로 설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정죄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준석 형제는 누가 봐도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오만 해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열을 하는 사람은 오를 보면 게으르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혹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죠. 성도들한테는 얘기 안 하죠. 왜냐면 뭐 성도들이라 해봐야 제가 저보다 다 거의 다 나이 많으시니까. 근데 청년들은 저보다 어리니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보다 진짜 바쁘면 바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저보다 바쁠 수가 없거든요. 애 없죠. 아내 없죠. 사역 안 하죠. 바쁠 수가 없어요. 지들 바빠봤자 뭐 하는지 아세요? 게임에서 바빠요. 데이트 아니라 바쁘고 뭐 본이라 바쁘고 그런 핑계를 할 때는 저는 그런 얘기는 해주죠. 왜냐면 그거는 합리화를 하고 있으니까 타협을 하고 있고 지가 할 거 다 해놓고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당연하죠. 바라볼 수 있는데 걔네들은 한 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그렇지만 전 정말 솔직하게 지내고 싶고 저의 나약함도 다 드러내고 걔네들의 나약함도 다 받아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지들이 알아요.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 목사님 바쁜데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했다 그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퍼런스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없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칠까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아까 쉼의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균형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많이 없어요. 형제님들은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균형이 무너지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각해서 일에 과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소홀하게 되는 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남자들의 가장 큰 핑계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가정 때문에 희생한다. 그럼 가정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이 희생을 한 거지. 제가 신학교 때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한 말씀이 저를 평생 그 말씀이 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 당연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가정이 먼저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가 올 수 있지만 가정은 평생 돌보라고 주신 사람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함부로 못 바꿔요. 남편이 아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못 바꿔요. 근데 교회는 목사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쉼이 망가지면 남자들 특히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이뤄가면서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내가 가정 때문에 희생한다라는 핑계와 한계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피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왜냐면 창조의 완성은 뭐로 끝나요? 이 정도 됐으면 눈치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이 뭐로 끝나죠? 쉼으로 끝나는. 맞아요. 아유 할렐루야. 할 말이 없네. 쉼으로 끝나요. 완성은 쉼으로 끝나는데요. 근데 2장이 창조까지, 1장 2장이 창조까지라면 2장의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아담과 하와 가정으로 끝나요. 둘이 한 몸이 이러면서 창조의 완성 가정으로 끝나는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가노동에서도 회복이 필요한 거죠. 한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 아시죠? 찬양. 우리 한번 아는 사람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알아요? 네. 네, 이 찬양이 있어요. 네, 옛날 찬양이긴 한데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 찬양은 미국의 노예 시대 때 한 흑인 여성이 설거지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노예 시대 때 노예인 흑인 여성, 그때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 그 노예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설거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고요. 그 사람에게는 노예라는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